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이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6장 10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인간의 어떤 그 유한함, 무기력함과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어떤 한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확정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이 전도서 6장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더더욱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래서 6장의 마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 같은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성과 인간의 한계를 대조시키고 있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적절한 시기에 정하셨고 사람은 그의 시기를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이미 이와 유사한 말씀은 전도서 1장 10절에서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는 말씀과, 또 전도서 3장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성,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것을 정해놓으신 것에 대해서 사람이 그것을 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0절에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자기보다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여호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다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0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다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오래전에 영혼의 깊은 시간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그가 무엇이 될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어떤 주석가들은 오늘 주시는 이 10절이 어떤 예정론적인 근거가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것은 어떤 예정론을 강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말하는데 이사야 45장 9절에서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자. 그러니까 자기를 만들거나 자기의 존재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과 다투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주님보다 강하지도 못한 자가 주님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0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존재, 그 말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의미 있는 존재이지 인간 그 자체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유한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오래전에 이 이름이 지어졌고 그리고 그 사람, 그렇게 이름이 정해진 그 사람도 자기보다 강한 자인 하나님과 다툴 수가 없다. 즉 인간의 존재와 그리고 그가 해야 되는 사명,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 따라서 성경의 인간의 이해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의미 있고 복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특별히 전도서 지금 6장까지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사람들이 지혜를 얻으려고 했고 또 사람들이 재물을 얻으려고 했고 사람들이 자녀 그리고 장수 모든 외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행복과 기쁨을 얻으려 했지만 그러나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은 궁극적으로 그가 깊은 삶의 의미와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생각.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간 존재가 허무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됨을 강조하는, 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고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자기가 뭘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특수성을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특수성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내 존재가 더욱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로 가서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영혼의 구원을 확신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따라서 인간 존재의 행동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것을 강조하는 것이 전도서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힘 있고 능력 있고 내가 애쓰고 무엇을 이루었다 해도 결국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에게로 다가서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절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오늘 주시는 본문 11절은 여러 가지 해석의 어려움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주실 일로 번역이 되어 있는 드바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건 이렇게도 될 수 있지만, 다발이라고 하는 말, 드바림이라는 말은 말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1절을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또 말이 많아지면 헛됨만 더할 뿐이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새 번역의 11절에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만약 오늘 주시는 본문 11절에 많은 일을 말로 번역을 한다면 이것은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보게 되면 말로 모든 것을 다 해요. 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작은 것 하나로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유가 많아요.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그러면서 평생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고 세상을 살아가는 소위 말로,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입만 동동 뜬다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말도 과거에 있었는데, 이 말은 말만 하지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 거예요. 말로 남을 비판하고 말로 옳은 소리는 다 해요. 그런데 행동은 안 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 선교, 어려운 이웃을 돕자, 다 말해요. 그런데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헌금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내가 어떤 것도 더 내놓지 않는, 더 하는 삶이 없으면 그건 말만 많은 것이지, 결국 그것은 그 삶에 아무런 유익도 없고 그게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막 말을 막 하고 그런 말로 막 좋은 말,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행동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많은 사람들은 빈말이 많은 거고, 그리고 말로는 좋은 말, 옳은 말 다 해요. 그렇지만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평생 믿음이 좋았고, 그래서 누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니까 자기 믿음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주시는 이 11절에 있는 말씀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 이 말을, 이 일을 말로 바꾸면,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지고,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은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교에 관심이 있으면 선교를 위한 한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한 것이고, 누구를 돕고 싶으면 돕는 것을 위해 한 발을 내딛는 게 좋아요. 말로 한다 해서 그 사람을 누구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좋은 말을 한다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감명을 받는 것은 그가 행동할 때 믿음을 받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자기 그거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자기 내면적인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의 구석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어떤 이들은 좋은 말만 읽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아요. 응답은 바위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처럼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심으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심으로 응답을 주시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세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후에 말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야. 결과론적으로 그렇다. 일어나기 전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일어나기 전에.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착각해요. 나는 뭐 꿈이 과거에 어떤 꿈.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 꿈을 품고 그 꿈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면 그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때 그 꿈이 그거였구나. 그래서 나는 꿈으로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든 쉬운 것이든 어떤 이들은 성경이 어려워서 또 성경과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 그래서 성경을 안 읽어요. 내게 의미가 있는 것만 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 받는 것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1절은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말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만 하는 자, 말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주시는 11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서 다발이라고 하는 많은 우리말 성경에 일로 번역이 된 것, 일. 그러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전도서 1장으로부터 지금 6장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인간 존재가 헛될 뿐만 아니라 어떤 지혜, 쾌락, 그리고 권력, 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처럼 여겨졌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 헛된 것인데 거기에다가 또 그들이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 많은 일들, 그게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평생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이인지 누가 알고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자같이 쑥 지나가는 인간 삶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누가 알리오라고 미요데아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덧없음을 말하는 것이 11절에 보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 혹은 많은 말. 그래서 인간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님 없으면 그것이 헛되고, 많은 말을 하지만 그러나 행동 없이 하나님 없이 하는 말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쑥 보내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삶은 덧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전도서 6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은 전도서 6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더 나가서 1장부터 6장까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강한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과 다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고
주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잘 생각해 보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주권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나를 주께로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항상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한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일을 안 해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으로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응답받을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응답이 없으면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응답을 받을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응답을 말하는 것은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나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 주관, 내 어떤 경험, 어떤 내 믿음, 내 신앙으로 나를 딱 움켜쥐고 주님이 나에게 조금 더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껏 나를 열어놓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금전적으로 또는 내 노력으로 여러 가지로 내가 이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손해보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그런 삶을 안 살겠다고 약속해요. 그 좀 이상한 삶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는 많은 손실도 보고 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손실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인가를 우리 자신이 돌아보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헛된 일에 힘을 낭비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도 헛된 일이에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 근심만 쌓이게 돼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은, 인간의 삶은 덧없어요. 마치 그림자같이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낙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건 우리의 영혼의 만족, 영혼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만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고 낙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의 기쁨보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기쁨, 이걸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인간 존재와 행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